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생활 살아오셨던 30년, 어머님 모시고 동생들 데리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적인 생활을 드디어 마감하시고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공적인 활동을 위하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늘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정을 받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성경 강림주를 지났으니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초점을 둬야 되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오늘 그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포괄하는 단어,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늘 문이 열렸기에 성령이 내려왔지만 성령 외에도 하늘 문이 열려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시야가 넓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알레고리하게 통칭하여 이야기한다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열린 것을 경험한 것이 한 번도 없다. 특별히 내 인생의 하늘 문이 다 열려서 천국이 보이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도저히 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세상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처럼 근사하고 수지 맞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도 수많은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사람이 나타나고 물질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넘어서서 그 일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능력 의지하여 이제 구원자로서의 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뻤는지 하늘에서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가 가는 길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은 예수님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열리는 사건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최후 심판 날에 저와 여러분이 저 하늘 문이 열려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열린 하늘 문, 또 장차 열려질 하늘 문 말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세상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문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열릴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위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그의 가는 길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신이 나서 힘을 얻어서 갈 수 있었겠어요? 어쩌면 이 사건 이후에 40일 광야의 시험이 있는데, 금식과 시험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 성령이 임함으로 그 능력이 입어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 소리 때문에 40일 금식과 광야에서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만 이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 열어주시고 성령도 임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도 있고 우리에게 능력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의 문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열렸던 이 하늘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린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늘문이 열렸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하늘문이 열렸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세례는 본래 죄인된 인생들이 받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얼룩지고 또 죄를 범하고 문제가 많은 인생이 회개함으로 옛 자아를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새롭게 살 것을 그 행위를 통하여 결단하며 새로운 몸, 죽음과 함께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변곡점이 되는 것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구약에서는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 물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신이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세례 요한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분명히 영적으로 세례 받을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인간의 가장 낮은 세례를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나야 될 그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우리 인간과 동일시하시는 성육신의 가장 기본인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케노시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게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땅에 오신 것만 겸손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 안 받아도 되는 일을 굳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타내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겸손해야만이 하늘 문이 열리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늘 문이 열린 이 사건에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받을 필요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보다는 겸손한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는 가능하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남한테는 교만한 자라고 얘기 안 하고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겠지만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요? 겸손하자. 나 예수 잘 믿는다. 나 겸손하다.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이 교만해진 걸 알면 어떻게 교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신이 교만해지고 자신이 변했다는 걸 모르는 것이 교만이라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 열어주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 찐저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여 엄청나게 꾸짖으시고 화를 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화 있을 찐저 그러면서 너희들이 문을 막고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문을 막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천국 문을 여는 사람이지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천국 문을 가로막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겸손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 문은 열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면 겸손한 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문이 열렸다고도 닫히고요. 그 문이 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늘문도 있지만요, 성령의 역사가 공동체의 기름 부어지려면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대열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나를 충만케 하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겸손을 사도 바울이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만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기도가 응답되고 능력이 임하고 세상의 문도 열린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한 해가 이제 중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건강진단 잘 받으셔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건강에 대한 위험 때문에 건강검진 받을 때 위나 대장 내시경을 너무 자주 한대요. 보통 국가가 권장하는 거는 뭐 5년마다 한 번, 대장은, 위는 뭐 2, 3년마다 한 번, 또는 뭐 조금 그러면 뭐 위는 2년마다 한 번, 대장은 3년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추천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매년 한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건강검진하다가 위내시경하다가 뭐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매년 하시냐고. 그게 매년 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닌데 매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쩌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신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 모인 목사님들한테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쿠팡에 가면 너무 좋은 게 있대요. 요즘 건강진단할 때 대장 내시경은 바로 하지 않고 뭘 먼저 해요? 분변 검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분변 검사를 먼저 했는데 조금 분변 검사 결과가 문제가 있으면 뭐 하라고 국가는 해요? 내시경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가지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해버려요? 그냥 해버리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얘기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되는데 가능하면 그 분변 검사를 하시고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요즘은 국가가 그 분변 검사를 가지고 가서 뭐 하느냐 하면 시약을 가지고 이 대장에 소위 말하는 암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거 신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국가가 하는 거 못 믿겠으면 요즘 시중에 파는 분변 검사 시약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쿠팡에 들어가 보래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쿠팡에 들어가 보니까 분변 검사하는 시약이 3,000원밖에 안 해요. 그것도 3,000원에 몇 장 주느냐 하면 3장 줘요. 그거 가지고 혹시 내가 대장 위 내시경을 하는데 대장 내시경도 하고 싶으면 그걸 한번 변에다가 한번 시약 검사를 해보면 그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오면 이게 대장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러면 무슨 검사도 동시에 하시라고? 대장 검사도 동시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적으로 3년이나 5년 정해놓고 하시는 걸 말리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또는 너무 자주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좀 검사해보고 테스트해보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온 목사님들이 기도 좀 얇아요. 제가 보기엔 전부 쿠팡에 뒤져갖고 전부 그걸 샀대요. 저만 산 줄 알고 제가 모르고 샀는데 3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한 목사님한테 난 3개 필요 없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하니까 하나 남는 거니까 하나 남은 거 주려고 전화했더니 자기는 3개 산 게 아니고 한 번에 그걸 3개밖에 안 판대요. 한 세트를 안 파는데 자기 아내 이름으로 사고 자기 이름으로 사고 자녀들 이름으로 사고 몇 세트를 샀느냐면 4세트를 샀대요. 12개를 샀대요. 아니 목사님 그 뒤에 보면 그게 뭐가 있느냐면 유효기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샀냐고.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사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들이 한편으로는 순진하다 뭐라고 얘기 들으면 그 얘기 들은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금세한다고. 저는 이거 3개 샀는 한 세트 3개를 주던데 이게 3개가 필요 없어서 하나를 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4세트나 샀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뭐 1년 아니라 뭐 매달 검사하시려고 그래요? 그분이 1년 단위로 검사하시는 분이거든요. 대장 검사를. 그분은 지금 매달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달 병 검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이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아주 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국가도 어떤 대장에 문제가 있으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검사의 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것을 좀 테스트 해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만해졌는지 내가 지금 겸손해졌는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툴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툴 중에 하나는 내가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또 다른 툴 하나는 내가 잘 참을 수 있느냐. 저는 이 2가지를 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를 내가 진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2가지를 가지고 어떤 사건과 어떤 영역에서 어떤 시기마다 내가 지금 교만해져 가고 있는가 겸손해져 가고 있는가 제 방법이 꼭 맞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2가지를 가지고 늘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쳤다, 조금 내가 넘쳤다 싶으면 다시 마음을 다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주세요. 필연적으로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니 겸손하기보다는 군림하고 주장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다 보니 하나님 자리 탐할 때도 많고 늘 이 자리가 위험한데 그래도 내가 남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이고 있는지, 나하고 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막 나를 막 뒤집어 놓는데 내가 그 마음을 좀 참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나의 자리를 가지고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기준에 살펴보면 옛날 어떤 때 화냈던 것도 기억나고요, 어떤 때 내가 조금 넘쳤던 것도 기억나고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겸손하게 만들겠습니까? 생각하는 자체만으로도 겸손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겸손해지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목회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이 열리지 않을 때 다시 한번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책을 보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문제도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인사이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에게 하늘 문이 열렸는데 우리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서 하늘 문이 열렸을까요?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례받을 필요도 없는데 겸손하여 세례를 받은 것, 이건 제가 보기엔 주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또 다른 주된 요인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따라하라고 안 했죠? 예, 2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자, 21절 띄워주세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린 결정적이고 하늘이 열린 주 동력, 주 원인이 뭐라고요? 기도하실 때 백성이 받는 세례 겸손하여 받으신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하늘 문이 열린 주된 요인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셨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적도 많이 행하시고요, 설교도 많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뭘로 시작하셨냐면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새벽 기도도 만드신 분이고요, 저녁 기도도 만드신 분이고요, 무슨 기도도 만들었어요? 철야 기도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만들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예수님한테
한 번씩 불평할 때도 있어요. 이거 왜 만드셔가지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거 만들시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역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은 기도를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공생의 사역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늘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신 거예요. 이적을 베푸실 때도 그냥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고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하셨다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떻게 하시고 해요? 축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이 제자들, 기도를 자꾸 잃어버려가는 제자들이 쉽게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문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문은요 편리한 거예요. 기도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공동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로 천주교나 가톨릭에 가면 많은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신앙을 먼저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 속에서 수많은 내공 속에 만들어 놓은 기도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한 번씩은 이런 기도문들을 우리 교인들하고 그냥 공동으로 기도하는데 좀 써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우리 언어로 기도하는 거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갈고 다듬어서 만들어져 왔던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다니까요. 이 기도문들은요 우리가 그대로 놓고 기도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자발적인 신앙의 주체자로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언어로, 우리 용어로,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에 훨씬 더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요. 그래서 천주교가 설교문도요, 천주교는요 개교의 목사가 신부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내려와요? 제가 너무 폄하하는 거 이해하세요? 제가 보기엔 천주교 신부 사제하기 너무 쉬워요. 설교문 준비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안 해도 돼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전부 바티칸에서 설교문이 어떻게 해서 나와요? 만들어져서 온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게 나쁘다는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일까 봐 제가 조금 마음이 좀 그러긴 한데요. 설교문을 만들어서 와요. 그래서 어떤 절기, 어떤 공식적인 행사, 어떤 때는요 전 세계 가톨릭은 전부 무슨 설교를 하느냐면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그게 나쁠까요? 여러분 눈들이 좀 이상해서 제가 너무 강조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파워풀할지 몰라요. 그래서 바티칸, 로마 가톨릭은 전부 뭐가 있느냐면요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어요. 사제가 예배를 집전하면 옆에서 누가 있어요? 부제들이 소위 말하는 부목사들이 옆에서 딱 있어가지고요 때마다 시마다 읽어야 될 페이퍼를 옆에서 다 어떻게 해요? 준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착해가지고 기독교 방송만 보고 가톨릭 방송을 안 봐갖고 여러분은 잘 몰라서 그럴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전부 부제들이 옆에서요 무슨 예식을 행해야 되거나 그럴 때마다 옆에서 다 도와줘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서 하라는 대로 뭐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주도자지만 그냥 얼굴마담으로만 하는 거예요. 옆에서 다 이 사람들의 책무가 있어요. 이 주변에 있는 두 사람이 가져다주고 행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게 표준의 가톨릭의 예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가톨릭이 그래서 기도할 때도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가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도 공동기도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 안 하면 너 이거라도 뭐 하라고요? 외워서 읽어라. 그러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기도문이라든지 어떤 기도문의 형태는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결코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이상해 여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것만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 안 하면 그렇게 줄까요? 제가 옛날 있던 교회 청년부에서 여러분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진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이지만 사도신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 만들어진 공동 기도문, 공동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중에 제가 보기엔 제일 잘 만들어진 게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사도신경에 없는 내용도 믿음의 고백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옛날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그걸 했더니만 장로님 중에 하나가 신학을 하신 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학의 전체적인 흐름은 모르고 왜 사도신경을 안 하고 니케아 신조를 하냐고 시비를 걸어갖고, 제가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싸우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뭘 바꿨느냐 하면 사도신경으로 바꿔서요. 그랬더니 청년들 리더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해봤는데, 이걸 해보고 이걸 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이걸 해보니까 이게 풍성하고 그동안 사도신경을 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연불처럼 어떤 기도를 하는 일을 통하여 그 기도의 문구에 자기 마음을 담고 자기 정성을 다해 하기보다는 그냥 주문 애우듯이 익숙하니까 애우다 보니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주문을 애우고 연불을 애운 것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가 새로운 믿음의 고백 기도문을 하나 제가 가르쳐 줬더니, 니케아 신조를 가르쳐 줬더니 이 친구들이 그 니케아 신조로 공동 기도문을 하는데 너무 새로운 거예요. 사도신경이 모자란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새로운 거니까 사도신경은 익숙해서 그 속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지 못했던 이 친구들이 그걸 하는 순간에 얼마나 신이 나는지 이 친구들이 막 눈빛이 달라지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이건 하지 마라 그러니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건 아직 한국 교회 안에 정식으로 된 것이 아니니 교회가 그래도 지도하여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따라야 된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썼으면 좋겠다 하고 그 리더들을 잘 달려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힘들 때는 때로는요,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정말로 기도가 안 될 때는 그것만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내 입으로 내 기도를 뭐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에 할 수만 있다면 연불이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게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잃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기도가 잊어버리게 되면 능력이 사라질 걸 우리 주님께서는 걱정하여 그 제자들에게 심지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들 이렇게라도 기도해라. 근데 제자들이 그 기도라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나산에서 예수님 내려오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하고 싸워서 못 이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 몇 번이나 건면했어요? 2번이나 건면했잖아요. 3번째 오니까 아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예수님 포기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외치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 종들 앞으로 나아가셨던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하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응답의 문도 열리지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늘 문이 왜 안 열렸습니까? 기도의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고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전심전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 기도회라도 새벽 기도회라도 깨우며 나오시는 여러분이야 그래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 심지어 조사해 보니까 30%는 식사 기도도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 시간에 앉아 있어서 기도에 동참하는, 자기 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동참하는 걸 제외하고는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 30%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도,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 마음을 보태어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시간은 조는 시간으로, 그 기도 시간에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의 기도를 난도질하고 분석하고 저건 잘못됐는데, 또는 그 기도의 내용들 단어를 붙들고 저 장로님이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집안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교회 가서 장로님이 기도를 듣는 순간에 이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지나간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30%는 아예 뭘 안 한다고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기도를.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요. 교회 와서도 뭘 안 한다고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의 모범은 여러분 30분 전에 와서 뭘 해요? 기도했잖아요. 요즘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떠들기가 바쁘죠. 예전에는 교인들은 왔어요. 기도하고요. 읽어야 될 성경 찾아놓고요. 오늘의 본문 읽어보고요. 여러분 교동문도 한 번 더 읽어보고요. 이미 다 읽어보고 성경도 찾아놓고 찬송도 찾아놓고 그게 예배하는 자의 자세였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주일날 예배에 사제의 기도, 참회의 기도만이라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데 주기도문은 사도신경에 마음을 담고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마음을 담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개인적으로 공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받은 말씀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축도 끝나자마자 목사님 눈 안 맞추고 빨리 도망가려고 쌩하고 나가는 것, 바쁜 일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또 봉사하는 사람은 나가서 뭘 나눠줘야 되거나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축도한 후에 왜 반주자가 쎄 빠지게 후주를 할까요? 뭐 하라고 후주할까요? 기도하라고 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대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왜 반주자가 후주를 할까요?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그 기도 가운데 나한테 깨달음이 있으면 짧은 후주 기간만이라도 뭐 하라고 후주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라고 하고 있다는 전통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게 모를 뿐만 아니라요. 기도했는데 뭘 또 음악이 나와갖고 저거 폼 잡으려고 그러나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린 사람에게 세상 문도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더니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성령이 임하였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하늘문이 열리고 임하고 소리가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놀라운 기도 생활이 더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릴까요? 오늘 하늘문이 열렸던 예수님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하늘문이 열렸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예수님께서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굳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것은 일종의 임직식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세례를 받는 일을 통하여 물을 붓는 이야기 속에 대제사장이 구약에 세움을 받을 때 여러분 전임 대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뭘 부어요? 감람유, 올리브유를 부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제사장 머리를 통하여 옛날에 유대인들은 다 수염을 길렀단 말이에요. 수염을 타고 내리고요. 이 옷에 탁 젖어 내리는 이 행위가 바로 제사장 임직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삼중직으로 오셨어요. 구약에 왕이 따로 있었고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선지자가 따로 있었는데 이것이 통합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구약에 해당되는 대제사장으로 임직식을 하는 장면을 세례 요한의 세례식을 빌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건 겸손하여 받으셨지만 이 임직식을 이 세례식을 통하여 사실은 대제사장으로 뭐 하느냐 하면 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부어지는 것 위에 영적으로 부어지기 위하여 뭐가 부어지느냐 하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기름을 부어진 것처럼 성령이 부어지는 이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인 대제사장, 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죄를 속죄하는 속죄에 대한 그 구약의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나이가 몇 살 때부터 할 수 있느냐 하면 30살 때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이전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고 드디어 30살이 되어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는 사건을
공적이고 영적인 임직식으로 빌려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뒤를 잘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임직식 앞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걸 누가 증명하느냐 하면 선지자에 해당되는 누가 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 세례식을 통하여 영적인 대제사장의 임직식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성령이 임한 걸 통하여 누가 대제사장이라고 인정해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다윗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고 구약 성경에 나오니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오늘 본문 뒤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앞에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는 위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인정했죠. 삼중직.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죠. 그 다음에 다윗의 왕가로 계보로 이어서 오셨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었던 세 가지 직책이 예수님께로 통합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23절부터는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좀 독특해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이 족보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하면 예수님에까지 내려와요. 근데 오늘 족보는 어디로부터 가느냐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위로 올라가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기점인데 누가복음의 족보의 마지막은 누구에게까지 가요? 아담에게까지 가요. 왜 아담에게까지 갈까요? 아담은 범죄한 사람인데 왜 아담에게까지 갈까요? 이건 누가의 기술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자신들의 계보, 자신들의 종족의 어떤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면 누가복음은요 헬라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온 인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담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에게까지 또 가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족보를 자세히 보면 특별히 23절에 보면 요셉 위에는 사면 안 나옵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여러분 거기에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써놨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뭐라고요? 아들이니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사람들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요셉의 족보를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뭐라고요? 헬리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헬리가 아니에요. 오늘 족보는요 누구의 족보냐 하면 마리아의 족보예요. 요셉도 마리아도 다 누구 집안이냐 하면 다윗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요셉도 다윗의 집안이지만 마리아도 다윗의 집안인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요 육신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육신의 요셉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요 누구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마리아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까? 고대는요 사이가 아들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마리아의 족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는 누구의 아버지냐 하면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해보면 중간에 맞는 사람들이 없어. 다 다른 사람이야. 그런데 올라가면 누구에게까지 올라가요? 다윗에게 올라가고 아브라함에게 올라가고 누구한테 올라가요? 아담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그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원시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탄생을 거기서 이미 예언해 놨거든요.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올 텐데 뱀이 그 발 뒤꿈치를 물어도 나중에 그 뱀의 머리를 그 여자의 아들이 뭐하게 하느냐 하면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뱀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어서 십자가에 달릴 이야기.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승리하여 온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마태복음 3장 15절에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시 언약, 원시 계약을 주셨는데 그 계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를 통하여 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마리아가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훗날 모든 인류를 뭐 할 거라고요?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족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면 많은 사람이 따르겠지만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는 것만 보고 따라가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뭘 지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오셨어요. 30세까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쇠 빠지게 뭐만 한 거예요? 고생했어요. 누가 먼저 돌아가심으로?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심으로 가장이 되어서 엄마 모시고 네 명의 동생과 여동생들까지 자기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갖고 목수일 함으로 가장 천한 직업이 목자 다음 목자보다 조금 나은 직업이 그 위에 있는 직업이 유대인들 중에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 목수 일을 하면서 그가 겨우겨우 소위 말하는 가정을 건사하느라고 아버지 못지않게 빼빠지게 고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국에 태어나게 만들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구세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30세가 되어서 드디어 그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단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그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데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을 하늘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대견한지, 이 이야기는 하나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기 갈 길을 뭐 하겠다고 지금 다짐하는 임직식이냐면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임직식이라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갈 일이 너무너무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겸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나선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겠다고 나선 자기 아들을 향하여 하늘 문을 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자, 22절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22절. 자, 22절. 안 보여주면 우리끼리 읽어버립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 하나님의 음성 저게 변화산에서도 나와요. 변화산에서도 나오는데 여러분 저 음성에 담겨 있는 의미가 하나님이 얼마나 애잔한 마음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기뻐한대요.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 순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면서 이미 비장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래 그 길이 맞다. 변치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라고 지금 위로하고 세워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저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변화산에서는 베드로가 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자기는 집도 필요 없대요. 그냥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뭐 할지니라?
들을 지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 너희들도 뭐하라? 순종해라. 제자들에게 순종의 이야기를 거기서 딱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2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 뭐가 먼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순종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초막셋을 짓고 있겠다는 베드로를 향하여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말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대로 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저 이야기 속에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우리 속에 옳은 대로 이 일이 내가 보기엔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자원에서 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내비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한테 뭐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물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는데도 본인의 의견이 아주 강하면요, 제가 져줍니다. 제가 뭐 이겨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재지능 아니면 절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져줍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 물어보고 하십시오. 베드로의 초막 짓는 이야기 속에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요? 베드로가 한 일,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뭘 짓겠대요? 집을 세 채 짓겠대요. 여러분 집 짓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집 3개 짓는데 자기 집은 짓는데요, 안 짓는데요? 안 짓는데요. 얼마나 희생적이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초막 짓지 말고 누구 말 들으라고요? 예수님 말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할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순종의 가치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순종하면 힘없는 놈, 비굴한 놈, 순종하면 실력 없는 놈, 능력 없는 놈, 이게 세상의 여러분 기준이지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위대한 능력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지 성질대로 하는 사람 강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 성질을 이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적인 30년 세상 일 다 마치고 이제 공생의 3년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액기스를 쏟아내야 될 겁니다. 아마 30년 살아온 것보다 더 힘이 들 겁니다. 마음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속썩이는 제자들이 있지요. 반대파들이 있지요. 십자가는 눈앞에 성큼성큼 다가오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 베풀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대단한 줄 알지만요, 제가 예수님의 자리에 가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더니 아이고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말씀 전하면 반응하는 사람들 있지만 잠깐 반응하고 인간이 안 변해. 안 변하는데 사람들은 또 수도 없이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얘기해. 얼마나 한탄스러울까요? 중간중간에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못 모르고 여러분 춤을 추고 다녀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업무들이 벌어지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룟 유다는 배신을 계획하고 있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3년 사역하고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겠다고, 한번 순종하기가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다시금 순종을 붙들었던 사람,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또 뭐 하는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저는 혀를 쩌쩌차면서 걱정합니다. 저거 나중에 사고 치겠네, 저거 나중에 문제 일으키겠네, 더 많은 사람들 천국문 또 막겠네, 하늘문 막겠네. 지가 하늘문 열었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결과로는 하늘문 엄청나게 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 열린 사람 순종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건요, 그 성령 가지고 내가 능력 행하고 내가 사람들 쓰러뜨리고 막 내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순종하라고 주셨다니까요. 순종하라고 주셨다니까요. 순종으로 문을 열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위로함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순종의 사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서 잘하고 있다, 힘들었지, 내가 네 뒤에 있다, 계속 가라, 넘어지지 말아라, 딴 길로 가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